먼저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욥의 신앙과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풍성한 부를 누리게 됨을 살펴본 바 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의 신앙관, 그리고 욥의 가정, 특히 그가 누리고 있는 풍요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욥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욥이 당하는 엄청난 시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오늘 4차례의 재앙이 찾아와요. 두 번의 재앙은 인간, 사람으로부터 빚어지는 재앙이고, 두 번의 재앙은 자연물을 통한 재앙이에요. 물론 이거 다 지금 사탄이 간교에 의한 장난, 도발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욥의 시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간교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걷어가시면은 그가 신앙을 손바닥 뒤집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에게 허용을 하시죠.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주변의 삶을 허용하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사탄 말 들어주시는 필요가 있냐 말이야. 뭐 왜 그러시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도발에 간교한 계략을 들어준 일부 허용한 까닭은 뭘까?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간교에 의해 비롯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는 무슨 바닥으로 사탄의 괴계를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 또 반대로 사탄의 계략과 한계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요.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간섭하심, 이런 것이 어디까지 미치고, 반대로 사탄의 계략, 도발, 간계죠. 간교한 계략을 간계라 하잖아요. 이런 계략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리고 그 간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까지 훼손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와서 한번 살펴봅시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베네하 엘로힘인데, 베네하 엘로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요 본문을 근거로 하는 학자들은 천사로 번역합니다. NIV라든지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부 다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주목할 점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등으로, 여기 참고로 38장 7절에도 여기 지금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 아들들을 표현되는 게 천사예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 창세기 16장이라든 민수기 22장이라든지 역대상 21장이 근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천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의 개념은 천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소위 혼인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함께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자를 아내로 삼았다. 혼인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게 이제 네피림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하고 성경 우리 개혁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이렇게 똑같은 해석으로 취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요스푸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그런 것을 취하는데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까 오리겐이라든지 요스푸스라든지 루터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주석가인 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2절 4절에 나오는 아들들을 누구냐 보냐 경건한 자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경건한 자녀는 누구입니까? 당시로 보면 셈의 후손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천사의 기록이 아니다. 천사를 위한 기록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다? 셈의 경건한 셈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로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정동수 씨, 킹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은 제대로 된 번역이다 하면서 좀 주장하다가 한국교회 무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직녀교회인데,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일고 있어요. 이분도, 창세기 6장의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천사가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아내를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이단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단 해석은 아니고 이런 학설이 있지만 지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6절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는 이때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어떤 경우는 경건한 자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천사. 그래요. 이거 말고 38장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에서 제가 잠깐 창세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히브리어가 끼어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침입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돌아다니는 목적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러 다니겠어요? 어디게 무슨 해외여행 다닙니까? 마실 다녀요? 사탄의 목적은 뭐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5대양 6대주 도로 손길자를 찾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낚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우리가 궁금할 게 질문할 수 있어. 사탄이 뭐 하나님 앞에까지 건방지게 또 감히 하나님 보면은 뭐 살짝 없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셉니까? 지금 하나의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탄이 진즉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 보면 1000년 동안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심판하지 아니고 놔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 앞에도 나타나 건방 떨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시험도 하잖아요. 예? 사탄이 말이지 발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사탄이 센 듯 보이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냥 허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1절하고 똑같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1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1절 온전하다라고는 탐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그런 뜻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라고는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8절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 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 울타리로 두르신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둘러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요, 사람이 거둬도 못 거두잖아요. 심어도 못 거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풍이 와서 그냥 바다를 뒤엎어 어장이 방패화되고 태풍이 와서 1년 내 농사진 거 다 우르르 뭡니까? 초토화시키고 배추값 이번에 두 배로 오른다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막 해남이나 공이나 있는 쪽에 배추밭들이 말이지 다 해가지고 쑥대밭이 돼가지고 이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장지가 뭐 지금 했다 뭐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이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복 받아가지고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주의 손을 펴서 이제 주의 손을 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신 거 걷어가시면 그는 반드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놈입니다. 이렇게 지금 총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아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막 화딱지 나죠. 이런 거 막 그냥 왔으면 그냥 묵사발 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참고 계시는지 몰라.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속상함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탄과 거래를 들어주셔. 이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은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임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때다 하고만 가는 겁니다.
사탄이 굉장히 자기 머리에 지금 소위 말해 세상 말로 두뇌를 주파를 튀기면서 말이죠. 머리를 그냥 이때다. 내가 이제 하나님 넘어뜨릴 때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내계해서 내가 이제 이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생각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건방 던지는 놈들이 간혹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지도자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자들이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물고 뜯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닌 데는 굴뚝에 연기랍니까? 대통령 가정의 허물, 야당 지도자의 허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라의 국민들은 눈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왜 그래요? 국가가 왜 이렇게 뒤숭숭합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편, 누구 편이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참담한 이 현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내내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됐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되는 선거판에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아가지고 이 나라의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는 그 참 한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국민들 중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 공생관계, 서로를 그냥 버티는, 저렇게 정치하는데 둘 다 진즉 쫓겨났을 텐데 서로 그냥 서로 도와주는 상황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지도자를 놓고 정말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나라가 위기의 백척간도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탄이 말해 콧 몰라가요. 이때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이는. 자, 13절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고 했어요.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잔칫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마다들의 생일날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야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때 사환이 이제 일종의 그 집안에 이제 일하는 일꾼이죠. 종이죠.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가 밭을 간다는 건 농경 생활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목축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이나 그 고대근동을 보면 두 부류의 생활이 부자들이에요. 그 땅이 많아가 비옥해가지고 큰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가축이 있어가지고 그 소유물이 풍부한 사람인지. 근데 욥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스바 사람, 스바는 시바라고도 하는데요. 혹자는 뭐 이디오피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성경에서 이 스바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교재도 적어 놓았지만 이 스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학자들은 이 스바 사람이 금이나 각종 그 무역품들, 향료를 비롯해서 여러 건 무역품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왕래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견해들 보면 남아라비아로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 남아라비아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죠. 그쪽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겨우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나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에서 내린 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불이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불은 번갯불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갯불이 번쩍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16절과 같이 말하는 동안에 하늘불이나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번갯불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유황불이 내렸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양들과 종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세 번째 장인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으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인들이에요. 갈대아인은 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의 하류 지역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죠. 그런 하류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 갈대아 지방, 우르 지방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부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는 이제 동남쪽에 했다면 지금은 동북쪽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형국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재앙은 사람을 통한 재앙인데 그 사람을 통한 재앙이 낙타에게 달라서 그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다. 근데 이 갈대아인이 쳐들어오는 것이 세 갈래, 세 부류로,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치밀하게 쳐들어왔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인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지금 잠자죠. 포도주를 마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는 중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서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만 큰 바람이라면 아마 돌풍일 수도 있다. 학자들은 회오리 바람으로 보여서 기둥뿌리가 뽑히고 날아가는 그런 바람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19절에서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으로 가는 그런 재앙이었으면 할 수 있어요. 앞선 세 번의 재앙은 욥의 재산에 대한 휩쓸어가는 재앙이었다면 네 번째 큰 바람으로 인해서 맏아들 집에 몰아친 이 폭풍의 재앙은 자녀들이 죽는 재앙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아들 7딸 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몰살당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때때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나 자연계를 통하여 닥치는 재앙이 사탄의 괴계를 통하여서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돼. 모든 재앙이 사탄이 보내는 재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사탄이 불을 내리는 그런 어떤 기적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것처럼 들먹이는 그러한 발악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사단의 징계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다양성이 있다라는 점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네 번의 재앙의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이 뭡니까? 20절로 22절은 욥의 반응이에요. 13절로 19절은 욥의 가정에 닥치는 어떤 재산적 재앙 그리고 자녀들의 재앙이었다면 이 재앙을 통한 욥의 반응이 어떤가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이거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보통의 고대 근동의 방법이죠. 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민다. 이거는 극한 슬픔을 시험을 뜯으면서 막 머리털 뜯는 이게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극한 슬픔과 함께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렸어요. 왜 땅에 엎드렸을까요? 여기 보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극한 슬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이 욥의 특징임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오늘 1장에서 2번씩이나 거론케 하시는 의미를 오늘 볼 수 있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짜증, 불평을 많이 냈는데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어젠가 잠깐 밥을 먹는데 그 탤런트 하던 분이 자기는 이제까지 뭡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거 해서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대책 없이 살았네.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녀들을 뒷바라지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서 자기를 되돌아봤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나온 패널 중에 아마 정혜리 씨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내용은 못 들었는데 잠깐 이제 보는 순간 그분이 그런 말, 자기는 누군가를 보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하. 근데 그 탤런트 이재용 씨인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나 크게 깨닫고 갑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살 것만 이렇게 걱정하고 내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는 것만 걱정했었는데 오늘 정 선생님을 보니까 선배님 보니까 그 누님이라고 표현하는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인가 어떻게 잠깐 채널을 잠깐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까지 참 하나님 귀한 뜻대로 살아오셨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다 맡기고 목숨 못 건드리고 사탄에게 다 맡길 정도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욥이었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20절이. 예?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거 우리가 피상적인 다 형용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정직한지. 욥이 정말 극한 슬픔이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냐. 옛날 개혁성경에는 적신이라고 했죠.
불글적자 몸신자 붉은 몸으로 알몸이나 붉은 몸은 똑같은 면이죠.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자. 그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죠. 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배하면 뭐 사탄이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는 누구 못합니까? 거두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교우들 중에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 크게 잘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대충대충 얼렁뚱땅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 그리고서나 요즘 좀 힘들다고 말이지 뒷걸음질 치고 막 주저앉고 비겁하잖아요. 에? 코로나 터졌다고 처음만 힘들다고 말이지. 에? 헌금 내기 좀 어렵다고 말이지. 교회 안 나와버리고. 부끄럽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 본받으세요. 귀한 거 본받으세요. 썩어지고 냄새나는 거 본받지 말고 뒷걸음질 치는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까 탤런트가 도전받았다 같은 선배 탤런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돼. 네? 나도 참 고생하는 길 걸었다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 문자 왔는데 사진 보내줬는데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도와주고 자기 기둥뿌리 뽑아서 다 도와줬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지금 의사 됐는데 말이죠. 거기로 그냥 헌신해서 떠났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마지막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첫 번째 시련에 대한 욥의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6절로 12절, 13절로 22절 정리하는데 6절로 12절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욥의 경우에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니까 한번 그걸 빼앗아 보면 아마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셔요. 그래, 허용하신 까닭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13절 22절 사탄의 괴계로 욥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죠. 풍비박산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자녀들 10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슬픔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선언하셨잖아요. 사탄 앞에서 내 길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실까? 강 목사 저는 믿을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저는 긴가민가? 그러진 않을까? 나는 어떤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신정론, 소위 데오디스라고 하는 그 신정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케는 디다케, 의를 가리키거든요. 저스티스, 정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 공의로우시면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불공평한, 특히 7편, 73편에도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의인을 막 고통하고 막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잖아요. 그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답변이 소위 신정론이에요. 데오디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향해
악을 행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선한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시는. 그 다음에 영원히 또 악을 용납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영원 심판해요. 그러나 잠시 잠깐 허용은 안 돼. 참으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화태에 묻잖아요. 가라지가 있나이다. 뽑아버릴까요? 그 예수님 뭐랬냐. 원수가 그래야 했구나. 가만두어라. 추수 때 알고 뭐 곡간이고 축적은 불살르는데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지. 그것이 허용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발악을 하지만 그냥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아래 있는 것뿐이에요. 놀라운 계획 아래 세밀히 섭리하신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꼬리를 내리게 만들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릇으로 바뀌자. 욥이 42장 가보세요. 욥이 불평이 있죠. 안타까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한두 번 말해서 욕기 42장 한두 번 말해서 이제는 입을 가릴 뿐이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내가 한두 번 말했으니 이제는 입을 가릴 뿐.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본연에 복을 주시고 그를 비판했던 친구들에게 단을 쏴서 욥한테 엎드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를 다시 세워. 자, 사탄의 활동,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나 교만하에 타락한 후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중상하며 팔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활동과 기한이 제한적이다. 정확해. 활동과 기한이 제한. 그가 바라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제한적이에요. 그 기한도 제한적이에요. 잠깐 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말이죠.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지구상에서 말이죠. 천년 왕국이 있었던 나라가 로마하고 통일신라밖에 없다더라고. 신라. 다 나라가 없어요. 바뀌어. 가봐야 천년이야. 그런데도 끝까지 그 5년 하는데도 건방져 있고. 그거 4년 하려고 미국 대통령 되려고 말이지. 그거 트럼프 온갖 협작군 짓 다 하잖아요. 그런 쓰레기.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 자, 고난 중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역경과 시련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며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통로다. 하나님은 내 영의 눈을 열어 기초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앞서 동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갈수록 더 그래. 믿음, 지혜, 분별력이 있는 지혜, 능력을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본문은 언뜻 보기에 사탄의 도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하나님 앞에 따지듯 대꾸하는 태도가 물순하죠. 하지만 이는 사탄의 교활한 계략을 역이용, 여기저기에 언더라인 할 필요가 있어요. 역이용하시는. 사탄에게 다 맡겨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기 원하시고 그걸 계획을 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 충성하신 거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걸어갈 길로 주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거듭 소원합니다. 자, 여기 교훈하시는 하나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발악으로 점점 악에 행행하고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근거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만 그러나 극히 제한적 허용하에 활동하는 사탄이 활동하는 건 극히 제한적 허용하에 활동하는 것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복주의와 인과응보 사상, 세속주의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 호흡하는 세포하는 간섭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의 비상한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